저는 오늘 전도서 8장 14절로 15절을 본문으로 희락 충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성령 충만을 받고 전인적 열정을 가져서 삶을 잘 정리정돈함으로 마음에 자덕의 마음을 받고 받은 은혜를 기념하면서 여유만만하게 살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유만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주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기뻐함으로 관용을 베풀기를 기도하고 우리에게 오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이 평강으로 지배되기를 간구하며 살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유만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해 봅시다. 희락 충만을 누리며 삽시다. 항상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잊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것이 헛되다고 탄식만 하고 있으면 미련한 것이죠. 헛된 세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하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헛된 세상에 휩쓸리지도 않을 뿐더러 헛된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헛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5장 14절로 16절에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헛된 세상을 사는 삶의 지혜로운 자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헛된 세상을 사는 지혜는 무엇이냐? 딱 한마디로 나옵니다. 희락을 누리고 살아라. 희락은 무슨 뜻입니까? 즐거워한다는 동사 사마에 의해서 유래된 명사로서 하시마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희락이다. 그냥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희락이다. 히브리 말로 하시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시마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바울은 하시마의 기쁨을 갖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항상 기뻐하라 권면했습니다. 속에서부터 기뻐함이 솟아나게 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시마의 희락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정도가 아니라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나오는 하시마의 기쁨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특권이니 오늘 이 특권을 아멘으로 받아서 희락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충만한 희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유만만한 성도의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말합니다. 헛된 세상 일로 인해 좌우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에서 헛된 세상 일 때문에 좌우되지 말고 여유만만하게 살아라. 그럴 때 우리에게 희락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은 헛된 것들이죠.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으로 고개를 갸우뚱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세상에 세상 일에 좌우되지 말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면 됩니다. 소유나 환경의 조건을 따지지 말고 지금 내가 살아서 존재하고 있음을 기뻐하며 삽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저를 위해 베풀어짐을 믿기에 기뻐합니다. 저는 복음에 매여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또 기뻐하는 것은 천국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기쁨을 가지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이 원래는 있지만 때로는 세상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오고 마음속에 때로는 불만이 생기고 퀘션이 들어와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전도서 기록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그 헛된 일들이 뭐냐? 어이없게도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데 악인들이 받는 벌을 받는 사람도 있다. 또 거꾸로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악한 자는 잘못될 줄 알았더니 의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악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전도서 기록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헛된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말아라. 뒤죽박죽이라고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냐,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세상 일에 인해서 좌우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바르게 가든 거꾸로 가든 뒤죽박죽이 됐든 허무한 세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왔다 갔다 움직이지 말고 이 세상은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희락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은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하도 사람들이 이단이다, 사입이다 공격을 하고 한국교회에서 자꾸 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작정을 하고 오산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밤잠을 안 자고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 외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온 기독교회가 나를 가르쳐서 이단이라고 사비라고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으시더래요. 금식을 하루 종일 하고 너무 지쳐갖고 마지막에 아유, 하나님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시더래요. 그때 깨달았대. 아, 그렇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헛된 일에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냐고 받아들이면 바울이 결론을 말해주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비빔밥이 되려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게 받아들여야지 돼. 인정해야지 돼. 세상 일 때문에 흔들려갖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모든 헛된 세상 일에 흔들리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맡기면 합력선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가요등하고 의문을 가질 만한 일이 일어나도 마음 흔들리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세상 일 때문에 헛된 일 때문에 주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시다. 여러분, 전도서 기록자가 모든 것은 헛되다, 헛되다 이 말의 결론이 뭐예요? 헛되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의지하자. 그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됨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유만만하게 살라는 것이죠. 전전긍긍하지 말고 노심초사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설왕설래하지 말고 여유만만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삽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행하신 것이니까 왈가왈부하지 말고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내 삶에 억울한 일이 옵니다. 때로는 내 삶에 어이없는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의지하고
구원의 주님만 바라본다. 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 헛된 일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내용이 뭡니까? 수고했는데, 노력했는데, 애썼는데, 열심히 농사했는데, 열심히 가축을 갖고 왔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시험 들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권자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혼자만의 노래가 아니라 지휘하는 사람이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서 악기까지 동원해서 부를 찬양이다. 여러분도 힘을 아파요, 마음을 아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언제나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결정에 언제나 박수치며 하나님 결정을 받아들이십시오. 감히 하나님 보고 잘했다고 할 수 없죠, 우리가. 그러나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박수 쳐봅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잘 결정하셨습니다. 언제 일이 꼬일 때, 언제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언제 내 삶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불평불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어쩌다가 감옥에 갇혔나? 복음을 전하다가 왜 옥에 갇혔나?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 안에 기뻐하라.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를 원합니까? 매이기를 원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디 매이기 원해요? 자유롭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자유로운 것보다 매이는 게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디에 매이느냐, 누구에 매이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부부간에 서로 자유가 있어. 니는 니대로 살고 내는 내대로 살고 내 팔 내가 흔들고 살고, 그 부부는 불행한 부부예요. 근데 부부가 매여 살아. 남편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부인 때문에 쓰고 싶은 거 못지만 매여서 사는데 그것이 더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지 멋대로 살면 편할 것 같은데 부모한테 매여 있을 때가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회사가 있어서 회사에 매여가지고 놀러가지도 못하고 매일 출근하고 하지만 좋은 회사에 매여 있으면 월급이 잘 나와. 내 삶이 보장이 돼. 여러분 무조건 자유로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인생에 매여 사는 인생인데 이게 마귀에 매이고 돈에 매이면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불행해지지만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께 매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큰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한테 매여 있어라. 오늘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경상도 말로 한번 세게 얘기해 봅시다. 띠는 내 끼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아니요, 매이기 싫어요. 나는 구속받기 싫어요. 나는 내 맘대로 살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보고 니는 내 끼라 하면서 왜 어렵습니까? 왜 안 됩니까? 왜 나는 기도응답에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한 기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주어진 일상의 삶에 감사드립시다. 왜 우리가 희락을 누리지 못하느냐? 여유만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일을 감사하지 않아서 희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고 살면 우리가 희락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15절을 보니까 내가 이에 희락을 찬양하노니, 그 희락이 다른 게 아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일상,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뭐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시는 일상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희락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빈산으로 이 땅에 온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줄 알고 감사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것들도 주실 줄로 믿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을 감사드리자. 이스라엘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일상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만나 먹으면서 불평하고 메추라기 먹으면서 불평하고 반성을 줘서 물이 나오는데도 조금만 목마르면 불평은 원망했죠. 그리고 그들이 뭘 구했습니까? 그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한 걸 원했다. 희락을 구하는 것이나 쾌락을 구했다. 민수기 11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일상에 주어지는 만나가 평범한 것 같아도 이것을 빻기도 하고 이것을 굽기도 하고 이것을 삶기도 하고 충분히 많이 자유롭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걸 원한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고기, 생선, 양념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우리 형편에 따라 주신 양식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걸 구합니다. 그래서 별미를 구하고 맛있는 것을 구하다가 퓨전 음식이 나오고 온갖 패스트푸드가 나오고 그래서 입에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거 다 병의 원인이 돼가지고 성인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네요. 왜 그래요? 입이 특별한 맛을 원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특별한 거 잘 안 찾아가요. 현재 주어진 내 양식, 매일매일 주어지는 양식을 감사하며 먹으면 그것이 건강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희락과 쾌락의 차이를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쾌락을 쫓아가지 말고 희락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특별한 데 가고 싶고 뭔가 짜릿하고 싶고 뭔가 내 삶에 충격이 좀 오고 뭔가 좀 구태연한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보다 마귀가 가져오는 잘못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가운데 즐거움을 스스로 누리는 것, 일상의 삶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물질 문명이든지 그 문명의 마지막에 가면 어떤 문화가 발달하느냐? 음식 문화. 그래서 어떤 문명이든지 최고조로 발달되면 음식 문화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목욕 문화. 뭐예요? 사람이 늘어지게 어디 들어가서 푹 쉬고 즐기는 것이.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도 그랬고 모든 문명의 마지막에 가보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저 폼페이라는 지진이 일어난 곳에 가보니까 폼페이의 유적 가운데 대부분이 뭐예요? 먹고 마시다가 지진 만나서 목욕탕에서 쉬다가 지진 만나서 굳어진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정도로 물질 문명이 발달한 가운데 타락했느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뷔페 음식처럼 잔뜩 쌓아놓고 먹네 처먹다가 너무 배가 불러. 그래도 더 먹고 싶은데 못 먹어. 그러면 그 당시에 오바이타는 약이 발견돼 갖고 그걸 먹고 가서 시궁창에다 왜 개워놓고 또 들어와서 먹고 밤새도록 처먹고 그래서 타락하는 가운데 들어가신 것이 이
물질 문명의 마지막에 나오는 현상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런 식이 됐다. 너무 여러분 짜릿한 것 좋아하지 마시고 자극적인 것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꾸만 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아주 미친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4일제를 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뽑으면 큰일 납니다. 주 5일제도 성서적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뭐가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무슨 나라가 넓어요. 우리나라에 가진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노동력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저는 요즘 어디 가든지 섬찟섬찟하고 한 게 뭐냐면 식당에 가도 주문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왜? 주문 받는 사람이 딴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 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 문제죠. 정신 바짝 차려야지 됩니다. 뭔가 우리의 삶이 잘못돼 가고 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땀 흘리고 일상의 삶에서 수고하고 일상의 삶에 애쓰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심을 기억합시다. 또 하나는 수고하는 삶을 마다하지 맙시다. 사람에게는 각기 생명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해 아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수고해라. 오늘 15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에 따라합니다. 수고하는 일 중에 즐거움이 있고 수고하는 중에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수고하는 중에가 중요합니다.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수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 앞에서 수고를 감사하고 삽시다.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솔직히 대답하세요. 사는 게 힘드세요? 살림하기 힘들어요? 돈 벌기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나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의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5장 18절에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수고하는 삶을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만 39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건 뭐냐? 설교를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주일마다 설교하고 요즘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도와주니까 다행입니다만 주일 저녁 설교해야 되고 또 주일 저녁 설교 하면 수예배 있고 수예배 지나면 금예배 있고 구역예배 있고 매일 새벽 예배 있고 이 설교 준비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그저 한 몇 년만 안 됐다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38년을 넘게 설교하다 보니까 이 설교도 한 것 같고 저 설교도 한 것 같고 이 본문을 봐도 이것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좀 쉽게 할 수 없나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남의 설교를 뺏기려고 보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내가 느낀 것을 전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설교의 부담이 굉장히 크죠. 설교의 부담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종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에 불려가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특별하게 한 자리에 가서 뭔가 특별한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데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이런 특별한 자리에 가게 되면 며칠을 고민을 합니다. 가서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까 번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목사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제가 만약에 그런 거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수고하고 즐거움 얻을 수 있는 아니잖아요. 설교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구나.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유 지긋지긋해. 맨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돼. 우리 주부들은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반찬 만들고 이거 힘들어. 이걸 수고라고 생각하고 싫어하면 여러분이 기쁜 삶을 살 수 없어요. 이거 수고가 하나님의 뜻이다.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서 수고를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서 범죄한 인간에게 너는 수고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수고해야 한다고 형벌만 말씀하시나 수고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시는 희락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운 분이에요. 형벌을 명령하시면서 형벌 속에서 희락을 주시겠다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힘든 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기뻐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락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무슨 수고가 있어요? 헛되지 않는 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물어볼게요. 성가대원 여러분, 성가대 안 하다가 하려니까 힘드시죠? 근데 물어볼게요. 성가대 안 할 때가 좋았어요? 하니까 좋아요? 하니까 좋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우리는 이 세상에 헛된 수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고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유만만하여 희락 충만을 누리며 삽시다. 희락 충만에 대한 가장 결론적이고 가장 귀한 명령과 약속이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 희락 충만을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따라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희락 충만. 너희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이 오고 그것이 희락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인데, 그 기도를 어떻게 헛된 세상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여유만만하게 기쁨으로 삽시다.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쾌락을 물리치고 희락을 누리고 삽시다. 수고하는 삶을 마다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 삶의 기반 위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희락 충만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오늘도 삶에 지치고 힘든 가운데 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님을 감사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세상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쾌락을 쫓아가지 말고 희락을 추구하면서 수고하는 삶을 마다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그 속에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일상의 삶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자국적인 것을 말합니다. 더 놀아야 하는데, 더 쉬어야 하는데, 편해야 하는데, 수고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헛된 세상 일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는 믿음 중심이 분명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